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그 명말의 중국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요점을 간추려 드릴 것 같으면, 먼저 원나라 말기에서부터 명나라 말기에 명을 북으로 몰아내고 들어선 한족 정권이 명나라에서 왜 천주교가 계승이 되지 않고 싹 없어졌느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초기에, 명나라 말기에 천주교가 중국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 그것을 증명한 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닷길을 통해서 동아시아와 일본, 중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교도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회가 창설이 되면서 해외 선교에 적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과로 인해서 천주교도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정의를, 교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보교권이라는 걸 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양대 지역으로 나눠서 서로 관할권을 주고 이 보교권을 행사하면서 그 선교사의 파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해당 국가에서 하면서 주교 임명권을, 주교 추천권을 줄 것 같으면 로마에서 그것을 승인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보교권이죠. 이 보교권을 행사를 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걸출한 인물들이 몇 분이 있어요. 하나가 잠시 지난 시간 말기에 마지막에 언급했던 그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하기도 하고 하비에르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양쪽 말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사비에르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사비에르가 그 중국 남쪽에, 광주 남쪽에 있는 상천도에 상륙을 해서 대륙에 들어갈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병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그 동방정교구 시찰원으로 파견되는 분이 누구냐면 발리냐노 신부입니다. 또 역시 예수의 출신이고, 그러면서 동방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면서 그 중국 선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마카오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중국화 교육을 시킵니다. 우선 중국말을 배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풍습을 익히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선교사들이 중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이제 제가 그 도미니코 회와 그 예수회의 그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드릴 것 때문에, 도미니코는 스페인 출신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조직한 그 해외 선교 그 회인데, 수도회인데, 거기는 주로 남아메리카 필리핀 지역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거기에 있는 그 민족들은 어떻게죠? 문화 정도가 상당히 좀 얕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미신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을 그 유일신 강조를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원리주의로 정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믿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유럽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어요. 역사도 깊고. 그런데 이런 문화 소양이 높은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민족,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교하느냐. 그것이 예수에서 착안한 것이 뭐냐면
적응 중입니다. 적응. 그 시초가 누구냐? 발리난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거기서 중국말과 고대 중국 풍습을 익히도록 했다. 심지어 중국 음식, 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 루지에리 신부는 선교사는 마카오에 도착해서 중국말과 중국어를 배우고 2년 만에 그 기록에 나오는 것이 약 그 한어 1만 5천 자를 글자를 익혔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한자를 접했어요. 천자문 할아버지한테서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천자문은 배우면 그 다음날은 잊어먹고 또 배워놓고 그 다음날 방학 때마다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방학 때 될 것 같으면 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아무리 시작해도 끝이 없어요. 천자문을 결국 떼지를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때까지도 한자를 제대로 쓰라 하면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이 루지에리 신부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1만 5천 자를 꿰뚫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들어옵니다만은 그 마테오리치 신부와 같이 포화, 포르투갈, 그 다음에 화는 그 중국이죠. 화, 중화할 때 중화 화자입니다. 포화 사전을 만듭니다. 그 포르투갈어하고 그 중국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실력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천재죠, 천재. 이분들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마카오에서 경은학교를 열어가지고 중국으로 마카오의 중국인들의 정교를 시작합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말이죠. 그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 대륙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텐부파, 띠부파, 즈파, 양구이저수어 중국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무섭지 않는데 오직 두려운 것은 양귀저라는 말은 양귀자, 양귀신, 서양귀신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서양귀신이 들어와서 설라설라 중국말 하는 것이 제일 두렵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중국말을 아주 능통하게 한다. 광동제에 가면 광동 사투리, 푸젠에 갈 것 같으면 푸젠 사투리, 스촨 같은 데는 스촨 사투리, 베이징에 갈 것 같으면 베이징에서 쓰는 말을 그때 당시에는 관화라 그랬어요. 관공서에서 관에서 쓰는 말이다. 관화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만다린, 캔터린 이렇게 되죠. 만다린이라는 말은 이제 북경 말이고 캔터린이라는 말은 광동 말이죠. 그 중국말의 2대 부류입니다. 그래서 저쪽 광동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면 미주 지역으로 갔죠. 미국 북아메리카 지역에. 거기에 광동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광동말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에는 푸젠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쪽 지역에 중국말의 표준말은 푸젠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에서 쓰는 말들은 만다른이라. 만다른이라는 말은 만다른이라는 말을 해서 만주대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다른. 근데 그게 이제 만다린 되죠. 그렇게 이제 그 만다린이라든지 캔턴이든지 그 선교사들이 자유제재로 썼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천주광생은행기략. 이거는 주로 푸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알레니 신부가 그 사봉서를 요약해서 쓴 것인데 여기에 푸젠의 풍습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푸젠에서 쓰는 용어들, 푸젠에서 주로 어린애들이 쓰는 거, 공놀이 하는 거, 이런 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만큼 이 예수의 신부들이 지역화, 토촉화, 요즘 말해서는 토촉화죠, 토촉화. 중국 사람 본지화라고 합니다. 본띠화라고 하는데 이 토촉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마테오리치 신부가 들어오는데 마테오리치 신부는 일찍이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그 갈릴레오로부터도 사설을 받았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아시죠? 여러분들. 종교재판에 회부됐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뭐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그 큰 돌멩이 작은 거 뭐 들고 난 거에게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까 했더니 사람들이 대부분에 큰 게 먼저 떨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떨어지죠. 지구의 중력 관계.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지동설 관계. 이런 걸 이제 그 주장을 해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었는데 그때 그 마테오리치 신부도 이 갈릴레오에게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학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마테오리치 신부는 인도에 와가지고 신부로 서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카오로 파견이 됐다가 마카오에서부터 이제 중국 대륙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테오리치 신부가 중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류제리 신부하고 마테오리치 신부가 같이 중국 그 광동이 광동성 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광동성이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요 왼쪽에 마카오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홍콩이 있고 그 오른쪽에 요즘 그 많이 뜨는 그 있죠. 그 심천이 있습니다. 심천, 홍콩, 마카오인데 요 홍콩하고 마카오는 요새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50km 다리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카오하고 홍콩은 같은 구역이에요. 같은 구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다리로 연결돼 가지고 다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0km니까 한 1시간 남짓이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마카오에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마카오하고 그 주해가 그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리인데 주해하고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고 옛날에 거의 딱 붙어 있으니까 배로 조금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광동에 있는 그쪽 주해와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광저우라고 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데 그 광저우입니다. 그 광주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광동 오른쪽에 있는 그 광동성에 있는 자오칭이라는 데 들어가서 선화서라는 그 작은 교회를 짓습니다. 이 선화사가 또 재미있습니다. 사자가 뭐 절사자입니다. 절사자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교회가 왜 선화사냐? 그 마테오리치하고 류제리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아마 성녀 복장을 하고 들어갔다면 중국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녀 복장을 하고 그의 교회 이름도 선화서라는 것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신선할 때 신선 선자하고 그 다음에 그 꽃 화자하고 뭐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오칭에서 축출이 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되면 그 소주라는 데에 갑니다. 소주라는 곳에 가는데 이때 중국 사람들한테서부터 듣기로는 성녀는 그러니까 스님이죠. 스님은 중국 사람들이 크게 존경하지 않는다. 누굴 존경하느냐면 유학자들을 존경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옷을 벗고 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유복이라는 말이 유학자들이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과 중국 관원들과 중국 학자들과 사서삼경을 논하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뭘 소개하냐? 중국의 과학을, 중국이잖아요. 서방의 과학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딱 그리는데 지도를 그릴 때도 마테오리치 신부는 어떤 지도를 가져갔냐면 중국이 가운데 있고 유럽이라든지 이것이 바깥에 있는 그 중국이 한가운데 있는 지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도라는 걸 세계 지도라는 걸 처음 보죠. 야 이게 그런데 또 중국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지도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세계 지도 중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항상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도에는 대한민국 가운데 나왔을 뿐이지 세계 중심이라는 거, 어느 나라도 세계 중심이라는 건 없지요. 놓기에 따라서. 그처럼 그 마테오 리치 신부도 세계 전도를 그릴 때 그때 그렇게 그렸다. 그러다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일행이 이제 그때 이제 류제리 신부가 교황청에 그 지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이제 남아가지고 여러 차례 베이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광주에서부터 서우조라고 이제 서우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청을 해가지고 강서, 그게 장시의 중국말 장시라 근데 그게 남창, 우리말로 남창, 중국에서 중국말로는 난창인데 난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한 몇 년을 있으면서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명나라 말기인데 조선은 뭐예요? 조선에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예요. 임진왜란이 1592년도가 아마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명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왔죠. 좀 그 재미있는 얘기인지 재미없는 얘기인지 아이러니인지 몰라도 명나라가 그때 당시에 만력제 황제가 있는데 이 만력제 황제는 40몇 년간 황제 노릇하면서 궁궐 바깥으로 한 번도 한 발짝도 나와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구중궁궐 속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이렇게 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라가 버텨냈어요. 그게 명나라 말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 그 일본이 침략하고 조선에서 선조가 그 상소문을 올려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명나라 군대를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걸 하면서 국력이 소진돼 가지고 만주족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게 돼 가지고 명나라가 결국 엎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명나라 조정 베이징의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간첩으로 여기고 경계를 할 당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리치 신부가 비록 그 지금 사진을 보면 말이죠.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키가 안 크잖아요. 나지막하지만 털이 많고 뭐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외국 사람 눈이 좀 틀리고 코도 틀리고 뭐 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이징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황제한테 자명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기, 그 다음에 시계가 자명종이죠.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갖다가 선물로 바칩니다. 바치는데 만력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데 뭐에 대해서 관심을 줬냐면 자명종 이게 자동으로 땅을 뭐 지질로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 시간 되면 땅 하고 울리고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고장이 날 것 같은 말이죠. 수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리하는 요원으로 수리공으로 시계 수리공 신분으로 해가지고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는 그 자기가 있는 조그마한 집에다가 그 여러 가지 과학 서적하고 이런 걸 놓아두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천주교 교리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성모님 상도 이렇게 걸어두고 하면서 서서히 정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때 당시 이제 마테오 리치가 그 베이징에 있으면서 그 전에 베이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난징이라고 하죠. 난징에 잠깐 이렇게 머물 때 그 중국 천주교의 3대 기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말로 해서 서광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지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양정균, 이 중국말로는 쉬광치, 그 다음에 리쩌자오, 그 다음에 양팅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세 사람하고 사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초기에 이제 이 시광치, 서광계라는 사람과 교분이 아주 두터우면서 같이 뭘 만들었냐면 기하 원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하라는 말은 잠깐 기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말로 얼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또 따왔느냐 그렇다면 지오그래픽에서 따왔습니다. 지리, 지오그래픽. 그래서 지오를 갖다가 지허, 이 중국말 지허인데 이게 기하 이렇게 나와요. 기호 원본. 그 우리도 아직까지 기하라고 쓰죠, 기하. 요즘은 애들한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요즘도 기하라 그럽니까? 저희 때만 해도 기하죠. 예? 저희 때만 해도 기하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요즘 저 젊은 자매님, 예? 기하로 쓰지요. 여기 그대로 쓰는 거야. 일본에서도 기하로 쓰고, 중국 사람들도 기하로 쓰고. 그때 마토리지 신부가 이 기하라는 말을 만들어요. 기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경 지역이니까 난징이니까 강소성이죠. 상해 서쪽이 있는데 그쪽인데 그쪽 말로 아마 그 지허라고 그때 그 말이 지허라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표준말로 지허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오그래픽에서 기하라는 말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바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마테오리치가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 마테오리치 신부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불과 200여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관료층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테오리치 신부가 약 그 베이징에서 10년도 못 뛰고 한 9년 만인가 병으로 선종을 하게 됩니다. 선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관례를 따를 것 같으면 서양 선교, 서양인들의 경우에, 서양 선교사는 뭐 처음이긴 하지만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전부 선교사의 경우에는 마카오로 시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텅콩살라디라 해가지고 중국 베이징의 서쪽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그 매장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베이징 이제 대대로 베이징 거주하는 그 선교사들의 그 묘지가 되었습니다. 묘지가 됐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중국 베이징시 시당위원회 행정학교, 베이징 시당학교, 시당의 그 행정학교 소재 성직적 학교가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양팅진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 양팅진은 본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뒤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트리골트라는 그 선교사하고 이렇게 교리 그 논쟁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 천주교 교리의 우수성에 이제 그 간복하게 되는 거죠. 간복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천주교의 교난이라고 그래요. 교난. 천주교가 난을 당할 때 그때 선교사들을 많이 보호하고 그다음에 천주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정의 황제한테 이렇게 그 역수를 했던 그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면 서광계, 그다음에 이지조, 그다음에 양정균, 근데 중국말로는 시광치, 리쯔짜오, 양팅쥔이란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력제로부터 선무문 안에 그게 남당, 지금 중국의 그 베이징에 있는 교회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이제 남당인데, 그 남당 지역에 있는 땅을 불화를 해줍니다. 너희가 여기서 거주를 해라. 그때 당시에 그 성당을 지었던 건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크게 짓게 되는데, 그 땅을 하여튼 그 마테오리치 신부에게 불화를 해줍니다. 마테오리치 신부의 그 선교 방법은 우선 그 천재죠. 마테오리치 신부는 천재라고 되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우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광책하고 공동 번역한 그 기화원본, 그 제가 나눠준 그 팜플렛 그 배포물에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량법이라든지 청량기동, 이게 주로 과학서죠. 그 다음에 이제 리저자오하고는 동문산지, 그 다음에 홍계통은 도설, 환영교의, 이를 이게 공동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또 천주시리를 저술했습니다. 우리 가장 잘 알려있는 게 마테오리치의 천주시리, 이렇게 알려져 있죠. 천주시리를 저술하면서 천주교의 교의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해여지 전도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세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줬죠. 그 다음에 또 그 마테오리치는 구불건유란 정책을 썼습니다. 굴은 뭐냐면 구축하다 뭐 그런 뜻이죠. 뭐 배척하다, 쫓아내다. 불교를 배척을 하고 유가를 가까이 한다. 건유 가까이 한다. 그 건자, 이 건자입니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 할 것 같으면 특히 이제 제가 요즘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주교 연기라는 말을 인데, 이 주교라는 말은 천주교라는 뜻이고, 연이라는 말은, 기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말 쓰죠. 인연이라는 말 씁니다. 옆에 이제 인연, 이거 써가지고. 인연 이렇게 쓰는데, 요 인은 말이죠. 직접적인 원인, 갖다 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은 간접적인 인연, 간접적인 원인, 이것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에 따라서 모든 사물들, 삼란만성이 다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파헤치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이 주교 연기에 나옵니다. 주교 연기에 나오는데 이 아담샬 신부가 그걸 갖다 합니다. 불교에 거기 나오는 윤회설, 그 다음에 인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그런 그 고리타분한 생각들을 없애는데 중점을 뒀어요. 그게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누구냐? 마테오리치 신부다. 그러면서 먼저 불교 여식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불교나 천주교나 비슷하게 천주교가 조금 늦게 들었습니다만은 불교도 당나라 때 들었어요. 당나라 때 인도로부터 들었어요. 들어온 시기는 비슷했는데 불교는 중국 사람들 문화 속에, 중국 사람들 풍습 속에, 중국 사람들 뇌리 속에 녹아 있는데 천주교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마테오리치 신부가 봤을 때는 이 불교 문제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문제를 좀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유교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유가라 그럽니다. 유가. 왜냐하면 유학은 일본에서는 유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유교라는 말을 안 써요. 유가라 그래요. 유가. 하나의
하나의 학문을 이루는 집단은 얘기한 거죠. 유가는. 근데 이 유가에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선유사상, 공자와 맹자 시대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인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좋은 말들을 그걸 근본으로 삼고 그걸 가톨릭 교리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요. 그렇게 하고 불교에서 잘못됐던 것을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불건유라는 그런 책략을 썼죠. 그래서 공명시대 때, 공자와 맹자 시대 때 있던 그 원시 유가 사상, 선유 사상이라는데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불교를 배척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때도 박살났지만은 박살나게 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명리학이죠. 명리학. 명 시대 때 유학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명나라 말기 때니까 그 명리학에 대해서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유사상으로 후유, 건유를 갖다가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책략을 썼다. 근데 이때 당시에 특히 그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공리공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황, 이택에 나는 늘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기 이론론은 뭘고 일기 이원론은 뭐냐 이야. 그게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론들 집착해가지고 사화가 일어나고 파가 갈리고 난리 나잖아요. 사색당파가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그런 공리공담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리지 신부도 그런데 착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때문에 그 명나라에 있는 관료 집단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 불교계의 그 성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조경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다. 관대한 책략을 썼다. 정책이 아닌 책략이죠. 제조라는 게 뭡니까? 제자는 제사 지낸다는 거죠. 조는 조상입니다.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 경은 존경한다는 뜻이죠. 공은 공자, 맹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공자와 맹자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다. 관대하면서도 이 중에서 이제 미신적인 요소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걸 허용을 했다 한 거예요. 허용을 했다는 것보다는 묵인을 했다는 거 이게 옳지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그 마테르치 신부의 그 후임인 롱고바르디가 있는데 이 롱고바르디는 그 마테르치 사후의 후계자로 지명된 분입니다. 그런데 딱 죽고 회장이 되자마자 마테르치의 그 성교 책략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특히 제조경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주라는 언어 사용하는 문제. 마테르치는 이 상제, 그 다음에 천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것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데우스와 같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롱고바르디 신부는 아니다, 틀렸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굳이 중국말로 사용할 것 같으면 도사라 해야 된다, 도사. 도사는 그 우리가 도제할 때 도자. 그럽니다, 이게. 도자가 어떻게 되나? 이 도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도사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예의 지정이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하나의 발달이 롱고바르디 신부로부터 발달이 되는 거예요.
제조 경공 문제부터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천주라는 용어를, 그때 천이라는 용어, 상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여기에 대한 반대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테오리치 신부가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예수회가 교황에게 중국 사물을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1613년도에 중국에서 전교하던 그 예수회 선교사 트리골트 일행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중국 사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사무가 일본 그 교구 이하에 일본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역법을 수개정했습니다. 이 중국의 황제들이, 명나라 말기에 그 황제들과 청나라 초기의 황제들이 예수의 선교사를 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법입니다. 역법. 역법이라는 게 뭐냐면 달력 있죠, 달력. 달력이 이게 중국에서 쓰는 거는 음력입니다. 근데 음력하고 태양력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음력에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달하고 해하고 맞추다가 보니까 24절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24절기. 얼마 전에 하지 지냈죠, 하지. 하지가 뭐냐면, 이 다가를 짓죠. 이게 지자죠. 여름에 가장 끝이다. 여름에 최고다. 최고의 여름에. 그게 해가 가장 긴 날이 하지라고 하죠. 하지, 동지, 춘분, 추분. 이게 24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4절기를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상강할 것도 서리가 내린다. 그 다음에 대서, 그것도 뭐 크게 덥다. 소서, 대서, 대한, 소한.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음력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양력일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역법에서는 이걸 선교사들이 가서 정확하게 일식과 월식 이런 걸 다 맞추는 거예요. 계기월식이 뭐니 이런 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특히 역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하늘에서 내려준 이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 황제들이, 역대 집정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아담샬 때는 이 험층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테오리치가 예수의 총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역법에 능통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아담샬 신부 같은 분들이 역법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 아담샬 신부는 그 종교 서적,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서적들보다는 과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독일 사람이고. 그런데 역법 수개정에 관심을 가졌다. 얼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리치가 1611년도 10년 동안 그 선종을 하게 됩니다. 선종을 하면서 그 마테오리치를 평생 보호자해 주던 판토아, 우리 저 자매님께서 저 판토아 7극에 대해서 강의를 지난 시간에 보니까 아주 잘 하시던데 이 판토아 신부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 아니고 누구냐? 롱고바르디. 그때 당시에 롱고바르디 신부는 어디에 있었냐? 광주 지역에 있었어요. 광주하고 베이징은 비행기를 타도요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온다 해도 한 달은 걸려요. 걸어서 올 것 같으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죠. 그 신부를 후계자로 선정을 합니다. 왜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 생각입니다. 롱고바르디 신부가 같은 이태리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을 시키지 않느냐. 안 그러고는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유능했던 판토아 신부를 놔두고 왜 롱고바르디로 신부를 자기 후계자로 선정했느냐. 뭐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롱고바르디가 마테오리치 후임을 하면서 그 마테오리치의 구불 건주라든지 문화 적응이라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선교 책략들을 전부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고 원리주의를 강조를 하죠. 그리고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를 세 종교를 훔쳐가지고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중국 자생의 종교는 뭐냐 그랬더니 도교입니다. 도교. 그 다음에 유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은 종교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교에는 8세기 당나라 초기에 인도로부터 들어왔어요. 당현종 때 뭐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손오공 뭐 할 것 같으면 그 수유계 볼 것 같으면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지고 가정 고생을 하면서 들어서 불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당나라 초기 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부터 제가 잠깐 롱고바르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롱고바르디는 그 지중해 시칠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1597년경에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미 마테오리치 신부가 저 베이징에 있을 때죠. 11년까지 수조에서 종교 활동을 했고 이때 10년경에 이제 마테오리치 신부가 선종을 하면서 11년도에 마테오리치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와서 그 원리주의 이것 때문에 그 난징 남경 교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난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잠깐 피신했다가 그리고 다시 베이징으로 와서 이제 그 회장직을 관두고 선교 활동에만 전념하죠. 그리고 롱고바르디 신부는 그 중국 한서의 경전에 나오는 상제라든지 천을 그리스도의 그 데우스와 비교하면서 대등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923년도경에 그 공자와 그의 교리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굉장한 그 식견을 가졌던 분인 걸로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중국의 육아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서구인의 첫 작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1701년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이제 번역돼 가지고 출간이 되면서 중국의 사서상경의 일부들을 그 프랑스어로 이렇게 발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롱고바르디 신부 때문에 중국의 이제 예의 그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첫 단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롱고바르디 후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말기까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강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